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알지 못하면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맹신. 눈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이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절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실상으로 깨닫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및 부활에 대한 오해와 실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및 부활에 대한 오해와 실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실상을 좀 증거하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천주교 기독교인들 다 합해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되겠지, 7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약 10억씩 해서 한 20억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 믿음은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제 보진 못했지만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고 영생인데 그거를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알고 있다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걸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아, 내가 어떤 부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은 뭐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 아니면 나중에 부활하겠거니 그런 막연한 신앙 가지고서는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럼 그 믿음이 어디에 생기느냐? 교회 나와서 11조 많이 꼬박꼬박 내고 또 뭐 헌금 꼬박꼬박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런 데서 믿음이 성장되느냐?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듣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냥 교인이고 교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성경 말씀이 영이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영생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부활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았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증거하실 때도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였는데 사두개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당연하지. 응?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실 수가 있겠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요?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 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걸로 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도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응? 죽은 자에겐 구원이 뭐예요?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부활이 구원이잖아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니,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죽으면 그냥 끝이다 하면은 불쌍한 자지. 돈 내가면서, 헌금 내가면서, 시간 빼앗겨가면서, 응?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는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 사는 것이 살아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세상 삶이 다라면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부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잠자는 자들 중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표시한 거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당연히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운이 없어가지고 영생까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믿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깨달은 자들은 믿고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까지 당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제발 알고 그렇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마냥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뭘 오해하고 있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아니 지금 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는데 다 살아서 믿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이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사람 보고서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 보고도.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그게 산자와 죽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니까 그거 허락하옵소서 지금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 도리를 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의 부친이 돌아가는데 장사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해요. 60절 보세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죽은 자들은 뭐냐 이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느냐 이게. 비유야 비유.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죽은 자들은 장사를 치러야 될 죽은 자들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았어도 죽은 자 같은 들이 있고 죽은 자 같은데 산 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자. 여기서 말하는 너 죽은 자라는 게 뭐냐. 어떤 자를 보고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행실에 본이 되지 못하고 행위에 올바름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좀 하나님 닮고 예수님 형상 닮은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행실에 옳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게 죽은 자야.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돌이키라. 지금 행위에 온전하면서 행위에 완전함으로 좀 돌이키라. 이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자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서나 죽은 자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영혼은 도적 맞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죽은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가 생명이 있는 산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말을 남겨주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하듯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덩어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성경 알지 못하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오늘 제목이 부활절 및 부활에 대한 오해와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석가 탄신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부활하신 나를 알지 못해요. 일부 목사님들 빼놓고는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부처 탄생일을 아는데 부활을 하신 날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되는데도 부활하신 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있느냐,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부활절이 매년 바뀐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부활절 받아가지고 삶은 계란 2개 받아서 즐거워하고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바뀌고 왜 바뀌는지, 부활절이 어떻게 제정됐으며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부활절이라니까 부활절인가 보다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 밑에서 종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모르는 자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단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종종종종 하고 있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부활절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아니 일반 집에서도 종은 상전이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종은 하나님 알지 못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한 그 자들을 가르쳐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호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자, 종의 신앙 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그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듯이
귀는 멀쩡히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 소리는 듣는데 음성을 듣지 못해. 보긴 보는데 뜻을 몰라. 그게 소경이고 귀머거리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내 종이 아니야. 그들이 소경이다 이게야.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는 거야.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아니, 이 성경은 보고 깨달아서 알려주라고 준 성경이고, 귀는 들어서 전파라고 준 거잖아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야.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렇게 존귀케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으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서 부활절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이 백성이 이런 소경 귀머거리 되는 종된 목자들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이 도적맞으며, 영혼을 도적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맞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런 지금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종 밑에서 신앙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받고 구원의 섭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가지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를 하신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 밑에서 신앙하면서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 제정 시기와 그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부활절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매년 바뀐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절이 어떻게 제정됐고, 뭐를 근거로 해서 부활절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알지 못하지. 부활절 제정 시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치면 나와요. 부활절에 대한 유래와 제정 시기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AD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325년이 흐른 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개최한 1차 니케와 공의회에서 부활절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맞추기 위해서 뭘 갖다 들여댔느냐 하면은, 춘분이 지난 다음에, 춘분이 통상 3월 20일에서 20일인데 통상 3월 20일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나면은 보름달이 있어요. 춘분 이후에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니,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달력이 다 서기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 부활절은 음력 보름달을 기준하고 춘분, 예수님 탄생 이전에 중국의 복희, 우리 그물 같은 걸 만든 농사
24절기를 만든 그 복희, 인두사신,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의 형상을 가진 그 복희가 만든 농사 24절기 춘분을 기준해서 춘분 지나고 첫 보름달이 지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첫 주를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매년 바꿔지는 거예요. 매년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작년에는 며칠이었어요? 모르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작년에는 4월 9일이에요. 내년에는 그럼 2025년엔 며칠이야? 알지 못하잖아. 못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몰라. 응? 위에서 달력 나오고 내려줘야지 아는 거예요. 2025년은 4월 20일이에요. 4월 20일. 그래서 3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년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부활하신 날로 오해하고 있고, 부활절이 어떻게 제정되었고, 춘분과 보름달이 거기에 그 부활절을 제정하는데 그걸 이용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 좀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석가탄신들은 음력 4월 초파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에 대한 모순이 또 뭐가 있느냐? 아니, 성탄절은 날짜를 지키면서 왜 부활절은 주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경시키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신학자들이 눈이 밝았다면 벌써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를 알아서 했겠지.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운명하신 날만 알으면은 거기다가 더하기 3일, 3일 후에 부활하시니까 3일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운명하신 날만 알면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다는 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고. 그럼 실상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운명하신 날부터 알아보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희생된 거예요? 유월절에 양이 돼서 희생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장 제물이 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언제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5절 보세요. 정월 10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돼 있어요. 정월 10달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정월 14일이 언제냐?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 그 마지막에 거기서 해방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의 재앙이었을 때 그때 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너물월해서
그걸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하는 날은 민족 해방 기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을 매해의 첫 달로 삼았기 때문에 정월 14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양력으로 한 사람은 몇 월? 4월. 4월 14일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유월절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출애굽할 당시에 제물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함과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총각 양이 됐잖아요. 총각으로 희생됐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6절.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되, 여기 14일 나오잖아요. 유월절. 이 14일이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가 방을 떠날 때 발로다 넘나드는 그것은 문지방이라고 하고 이마 위에 있는 것은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 설주를 설주라고 하고 문설주라고 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유월절 하니까 6월달 유월절로 알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너물유, 너물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는 뜻인 거예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심판하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을 보내준 거잖아요. 모세를 인도할 수 있도록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는데 언제 희생되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계속 첫날부터 6월 10달부터 먹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예비를 다 한 거예요. 6월 14일 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만찬까지 다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다 도망하리라. 우리 안 도망간다 했는데 네가 다구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보라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배척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하루가 지나다. 6월 14일에도 하루가 지나다는 말씀인 거예요. 69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부인해요. 딱 잡았대잖아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라는 건 다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 증인들이 있어. 다 본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도 시침이 떼잖아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더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예수.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대로 닭이 울었어요.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4일에서 4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 보세요.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 지났잖아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 근거를 찾아봤는데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이 사람에게 벌을 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하니까 계속 그냥 율법사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달게 하셔도 계속. 그때 절기가 되면 6월달 절기가 되면은 전례가 하나씩 있어요. 그 사형수도를 한 사람씩 내보내 주는데 예수는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강도는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주게 했는데 누가 못 박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해놓게 가지고 다 사람들을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보면은 꼭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은 거 알고 있는데 실상은 장로 대사장들 이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운명하신 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2시를 하나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9시면은 오후 18시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6시경에 돌아가신 거예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운명하셨어요. 14일 날 6월절 만찬 끝나고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끌고 온 장로들, 유대인들, 하수인들에게 붙들려 가서 하루 지나서 심판받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신 거예요? 4월
15일 날 운명하시고 거기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당일까지 하셔서 15, 16, 17일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며칠? 4월 17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날. 이 날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정의단을 못할 것 같으면은 뭐 그 주에 있는 주일을 당겨서 부활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서 돌아오는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매년 목자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신자들도 모르는 그런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도 언제가 일치가 됐어요? 2022년 4월 17일이 바로 일요일 날이었어요. 이것은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까 말까 하대요. 이거는 이렇게 쉬운 예수님의 부활 날짜를 놔두고 그렇게 복희가 만든 춘분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서 신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부활절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도 모르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지. 부활에 대해서도.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 뭘 오해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모습대로 부활할 거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염할 때 묵지도 않았고 화장도 안 하고 다 매장했잖아요.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도 달라지고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뭐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림을 받았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에게 전파하느냐?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보세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뭐로는? 거룩하신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성결한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자체를. 신령한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엠마로 가는 두 청년도 못 알아봤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문 닫아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갑자기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주여 하니까 계시던 분이 금방 사라지기도 했던 이런 걸 가르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으로 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믿음, 초보신앙을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초보신앙 부활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는 말씀의 초보를 버려 초보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신앙 6가지 중에 바로 부활이 들어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여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성경을 알아야지 완전한 데 나가서 깨닫지. 이렇게 보면 다 오늘날 종으로 신앙하는 자들은 세례 다 지키고 안수 다 지키잖아요. 이거 다 버리라는 것을 의미를 몰라요. 몰라. 지금 시간 관계상 도의 초보에 대해서 증가할 시간은 없어요. 이미 여러 번 증가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도의 초보에 대해서 증가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 도의 초보라는 게 뭐냐? 이것은 그러니까 종신앙하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네가 도의 초보에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때 알고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었도다. 오늘날 종 밑에서 신앙하는 자들이 다 어린아이 젖먹이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응? 왜?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은 선생이 돼서 남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돼서 입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는데 30년, 40년씩 교회를 다녀도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를 못하는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가 다 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부활절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이렇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실상적인 부활의 날은 이날이다. 알려주고 대변해주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예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걸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자들은 도의 초보, 어린아이고 젖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니까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었어요. 찾아서 보니까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뒤에 서 계신데도 못 알아봤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몰라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소리 듣고 마리아를 알아봤잖아요. 마리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알지. 그때 이제 알고 선생님이 하고 부른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혔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신령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체의 부활. 어떻게 사람이면은 육신의 부활이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계속 보세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옆구리하고 창자고 못자고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때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8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의 신앙은 이 정도예요. 난 육신적으로 딱 내 눈앞에 있는 거 아니면 못 믿겠다 이거야. 찬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찾으면은 다 도마가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26절.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도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안이 뜨지 않으면 부활 예수가 내 앞에 있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행해도 못 알아봐요. 언제 알아봤느냐? 예수님께서 그 있었던 얘기를 다 하시고 나중에 주막에 들어갔을 때 떡을 떼서 주니까 주님 하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신령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음식도 잡수셨어요. 원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저에게 주니까 영안이 가려졌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신령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절부터 14절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때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구원인데 오늘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천당 갔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다 천당 사기꾼이라 이게 사기꾼. 아니 죽은 자에겐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 없이 천당을 간다는 것은 말이 없어. 성경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당 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은 육신은 구원 못 받잖아요. 영의 부활이고 영의 구원인데 영의 구원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데 무슨 구원을 받았고 무슨 천국에 갔다고 그런 헛된 소리를 하냐고.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순교자들이 천국에 갔나요? 못 갔잖아요.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순교자도 들어가지 못한 천국을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에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에. 그럼 지금 이제 순교자들 어디 있느냐? 순교자들. 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직 인도 떨어지도 않은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뭐 하느냐? 거기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그 9절 다시 봐요. 9절.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 호소를 원수가 받아라는 그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냐고.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다 호소하고 있는 게 무슨 천국이냐고. 10절 다시 보세요.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숫자가 있어. 정해진 숫자가. 그때까지는 흰옷을 받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 소천하십니다 그런 얘기 하느냐요. 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도 성경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니, 부활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예수 믿고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 믿어도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영혼도 다시 심판을 받는 그런 부활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에도 정확히 알아야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공동구원이야. 공동부활이고 한꺼번에 죽은 순서대로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구원받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도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했고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어요. 차례도 부활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그러면 부활은, 성경에 나온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으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기 때문에 영혼을 심판받는 것을 가리켰다지 둘째 부활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때 부활하는 게, 이때 부활하는 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뒷부분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 한 거예요. 첫째 부활.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부활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거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부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그런 부활을 원하세요?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부활을 원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순교자는 이렇게 부활하고 그럼 나머지는 그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한 5절 다시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 말고는 예수 믿고 죽은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 그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야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데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혼까지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다시 생명책과 사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죽은 자들이 다 여기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도 심판을 받아요. 음부도 심판받고.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니까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살았으나 죽은 자들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영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농명받으려면 어디서 말씀 들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4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대한 오해와 부활에 대한 오해를 실상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서 첫째 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